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 산에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섬기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사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막 춤추면서 뛰노는 영화의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한 모세도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릅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지냈느냐? 40일을 있었다라고 해요.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려올 즈음에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 나온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코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진치고 있었던 곳은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은요. 지도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남향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아론에게 나아갑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실 그 말씀이 아직까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형으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우리가 모세를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할 내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그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뭘 만드느냐? 바로 그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 아론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론의 의미는요.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하느냐? 바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I am who I am 했던 그 야훼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여호와가 뭐냐? 바로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힌두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뭐 잡신들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저 잡신들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가시화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뭔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 마음에 어떠한 안정감을 주는 것을 만들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어느 누구가 나는 힌두 신을 섬긴다 그러겠어요. 나는 부처를 섬긴다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은연 중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에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라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 어떠한 이 전통과 관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써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해진 정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굳혀진 모습이 될 때, 그 굳혀진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 그것도 어쩌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더 대표적인 거, 십자가.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모습, 나무로 만들어야 되냐, 쇠로 만들어야 되냐, 굵어야 되냐, 가늘어야 되냐,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몇 개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화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가요. 40일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보지 못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으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으며 또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또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혹시 우리는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지혜롭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야외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